안녕하세요. 노강욱 전도사입니다. 6월 둘째 주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을 듣고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는 바로 정의의 삶입니다. 이 정의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질문인가요?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당연히 뻔한 답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왜 물어보는 거죠?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받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현실에서 구원받는 기쁨이 매일 매번 유지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매일 쓰러지고 다치고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온갖 고난과 시험, 걱정,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지만 실생활에서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나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이 관심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노예 제도를 제도화했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성의 투표권을 부정했었고
가난했던 예수를 따른다고 했지만 그들은 풍요의 꿈을 쫓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립학교용 세계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미국 원주민들의 문화를 무시했습니다. 이들의 가정, 이웃, 교회와 사회에서 모두를 위한 정의를 주장하면서도 불의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대한 것을 볼 때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정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의에 대해 더욱 헌신하는 와중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교회를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교회로 받아들이더라도 그들이 멀리하는 신앙에는 그들의 동참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여기 오늘 이 책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내용은 이 정의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헌신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반대하는 것을 보면 그가 무엇에 찬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본문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찬성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압제를 무시하는 권력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세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을 무시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에 반대하셨는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에 찬성하셨으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적절한 사용과 정의와 모두를 위한 가치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용기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적인 개인적인 경험으로 축소되었다는 것, 그러한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키우면서도 예수님이 실천하신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타자지향적인 삶을 외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자신을 어떤 특별한 종류의 영적 경험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바로 저와 성도 모두가 더불어서 시작되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고 희생의 삶으로 서로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의가 다스리는 사회이며 사랑이 모든 것을 형성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노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의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바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거룩한 순종으로 인해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이제는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말씀 안에서 쌓아가고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정의의 삶으로 서로를 돌봐주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아껴줄 수 있고 칭찬받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